우리 좋은 아침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명문음대를 나와서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그리고 지휘 실력으로 수많은 음악 무대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찬양할 때, 그분이 지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뒤늦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 달란트를 앞세워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이 바라보는 무대에 자주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수천 명의 성도가 쉽게 모일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개척 5년이 지나도 성도 수가 50명, 40명이 지나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목회하다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탁월한 음악적 달란트가 결코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회가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한 집회에 참석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집회에는 한 강사 목사님이 옛날 한참 유명할 때 슉 하면 사람들이 왼쪽으로 싹 쓰러졌다가 슉 하면 또 오른쪽으로 사람이 슉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맞아 저거다 하면서 열심히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고 사모하고 그런 걸 배워서 이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슉 그러니까 진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성도들을 쓸어 넘어뜨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목회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지만 자꾸 쓰러지니까 싫어하는 성도들 생겨서 성도가 점점 떠났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성도가 이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들고 목회 회의를 느끼고 자신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없어지는 자신감을 불꽃을 되살리려고 사람들 만날 때는 굉장히 활기 있는 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유머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배꼽을 잡고 사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유머 감각이 이렇게 센스가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목회를 해야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유명한 코미디언과 같은 웃기는 목사님, 그분이 나와서 막 설교할 때 심지어 일반 방송에 나와서도 사람들을 웃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탁월한 유머 감각을 살려서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머를 지나치게 남발하자 나중에는 성도들이 썰렁한 유머 감각에 오히려 식상해하고 은혜를 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2-3가정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본 선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네. 목회는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네.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사람 웃기는 겁니까? 재밌게 하면 되는 겁니까? 많이 모이면 되는 겁니까? 물론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목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으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목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사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듣는 로마인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참 어이없다, 가소롭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는 힘의 나라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정복한 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 가운데 갈릴리는 로마 사람들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관심 속 대상이 되지 않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변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의 병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하 카타콤에 숨어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는 예수는 일평생 초라한 행색을 하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기독교의 복음,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그 힘 있는 나라, 그 강대국, 세계를 제패한 나라를 오히려 복음이 정복하고 그 나라가 복음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비록 로마가 칼로, 창으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로마를 오히려 정복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당시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하고 무능력합니까? 십자가는 잘 아는 것처럼 사형틀 아닙니까? 실패자들이 죽어가는 곳이, 로마의 정치범들이 죽어가는 사형틀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는가 하면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은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창으로
칼로 활로 무장하고 이제 적장들을 향해서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힘없는 여인들, 노인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성 안에,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이제 기도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부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오기를,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서 적들을 무찌로 승리하였던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와야 돼요. 저 높은 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승리의 깃발, 승리의 색깔의 깃발을 쫙 흔듭니다. 그때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성 안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승리다가 아니고 자유다. 와, 자유다. 왜 자유입니까? 전쟁에서 지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젊은이들은, 남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것들은 다 재산 약탈당할 것이고,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노예가 되겠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자유다 라고 하는 그 깃발이 올라가는 순간을 뭐라고 해요? 구원 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바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하는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에 짓밟히고 때로는 아수르에 짓밟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임해서 너희들의 고통을, 사망을, 너희들의 흑암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앙겔리온, 아름다운 소식이 시작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옳다 여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다.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요, 이 단순한 복음,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복음이 들려지면 뭐가 일어나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모든 사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나 정도면 의로워, 선해,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순간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순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군가에 배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확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5절에 보면 보지 않았지만,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난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요? 자기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구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노력으로,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온전하게 100%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가 신성을 못 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가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할 때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얼마나 바울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울은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집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이 강박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율법의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어둠의 자식인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사람의 제도나 교육이나 정치적인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으셔보셨겠지만 이 헬라어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다이나마이트. 알프레드 로멜이 어느 날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생각하다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한 거죠. 돌을 깨부수고 산을 깨부수고 산산이 조각내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이 복음 우리의 속에 있는 엄청난 죄를 폭파시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죄의 담을 폭파시키고 끊어진 모든 것들,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나의 죄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총체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인간의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좀 암송하고 있어도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성경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나. 무엇이 있음을? 영생. 성경 기록된 목적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놀자고 먹자 마시자 취하자 즐기자.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만큼 이 복음의 역사만큼 이 유사한 복음,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이비들, 미혹의 영, 유혹의 영들이 바울 시대부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율법을 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바울이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다가 한 주간 제가 연기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이번 주, 지난주, 그 전주 참 마음이 무거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잘 좀 들으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복음 밑에서 없어요. 들어 앞에 봐야지.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를 잠깐 나왔던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아내는 동산교회를 잘 나간다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다음에 아내도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전화해도 잘 연락이 안 되고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한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목사님 얼굴 뵙고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상담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네. 어젯밤에 한숨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내가 그동안 5년 동안 자기는 동산교회만 다닌 줄 알았는데 신천지라고 어제 저녁에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이단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참 무서운 얘기가요, 이단들에게는 복음 전에 한 번 권면하고 그 다음에 떠나라. 미혹의 영에, 유혹의 영에 사로잡혀버리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야. 복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야. 선포하는 선포. 그래도 이제 목사님 좀 뵙고 상담하고 좀 아내하고 좀 상담해달라는데, 제가 참 다행스러운 게 안산에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인 목사님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선배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의미 없는 일인데 그거 한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또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의미 없는 일인데 근데 왜 만나러 올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5년 동안 정체를 감추고 있다가 이제 드러내고 목사님 만나고 온 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가족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센 건 보여주고 자기가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것이 맞는지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 방으로 오게 하려다가 제 방보다는 밑에 카페 룸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근데요, 딱 앉자마자 저하고 눈싸움, 기싸움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초 이상을. 근데 20초가 굉장히 긴 거 알죠, 눈싸움을 할 때는. 근데 그 눈빛이요,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첫마디가, 집사님, 내가 무슨 얘기해도 집사님 듣지 않을 건데, 집사님 무슨 말을 저에게도 듣지 않을 건데, 집사님 기존 교회들을 바벨론으로 알고 계시죠? 바벨론이죠. 그리고 기존 교회 목사들을 괴로워 여기죠.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를 바벨론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성전을 회파합니다. 약탈해 갑니다. 그렇죠? 기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탈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목사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 가장 멸시하는 짐승이 개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집사님 얘기하는 거 다 그걸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나를 개새끼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 거고, 우리 성도들이 개새끼라고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부족한 좋은 것을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만희 그 새끼가 나를 개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개새끼가 나를 개새끼라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표정은 안 변하더라고요. 인격적인 모독은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갖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갖고 얘기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뭐 얘기가 안 되죠.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뭐 듣겠습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아빠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40분 얘기하니까. 제가 일어나면서 그랬습니다. 미혹의 영이 무섭습니다. 모든 이단의 세력에는 미혹의 영이랑 유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가족도 안 보입니다. 집사님, 가족은 지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깨지 마세요. 그래야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이 총체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의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죠. 다 도망갔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순간 깜짝 놀란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 믿어라. 너 구원 받는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확장성이에요. 내가 진정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나요? 로마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썼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드려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갖가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험난한 인생의 난관들, 이 문제도 역시 복음으로 우리가 해결되고 복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고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내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셀 예배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내가 경험한 복음을 한 주간의 삶에 경험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각가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한 개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사회를, 공동체를, 민족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 뉴스 보면, 정치 보면 그냥 속상하고 화나고 그냥 우리나라도 제일 엘리트들, 제일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왜 저리 바보 집단이 됐을까?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시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반만년 동안 우리가 유구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늘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얻어터진,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반만년 동안 우리나라는 늘 짓밟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방산, 우리나라가 6.25로 모든 것이 폐허되고 모든 걸 잃었던 나라에 있는데, 전량 소총 하나도 수입하던 나라에 있는데 방산 무기 수출 세계 4위라는 엄청난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세계에서 판매량이 세계 3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석유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그 수출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우수성도 있고 근명성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 와서 놀랍게 변화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바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선교사들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고 조국 해방에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문 33일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선교사에게 확실한 교육을 받은, 신앙 교육을 받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1948년 5월 13일 재헌국회 제1회 국회가 처음 시작된 이스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에요.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시작해요. 그분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국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여러분,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정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와 민족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박치기 하면서 좀 전투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먼저 누려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